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마태복음이 끝나갑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이제 가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을 꾸준히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록 제가 말은 서툴었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부디 그 말씀 명심하셔서 여러분 복받는 성도님 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구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이날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안식일 날은 원래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안식일을 정말 힘들게 참았겠죠. 궁금하지만은 빨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정말 가보고 싶지만 이들은 그날을 참고 그 다음 날 일찍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살아나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갈 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새벽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며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그 대제사장들이 로마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군병들에게 말하기를 저 죽은 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늘 평소에 말했으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살아났다라고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 그 무덤을 봉인을 하고 완전히 봉인을 하고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은 그 요셉이 굴려낸 큰 돌로 막혀 있고 거기에 봉인을 한 거는 국가에서 가서 붙인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걸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제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는 새벽인데 지진이 나면서 하늘부터 천사들이 와서 돌은 이미 굴러져 있고 지키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서 그냥 송장처럼 벌벌벌 떨고 혼이 나가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아리마대 요셉이 싸들였던 그 세마포 옷이 얌전하게 개켜져서 한쪽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무덤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들림당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있죠. 바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는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시체가 없죠. 무덤이 없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신 분이 갈릴리라고 그 먼데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갈릴리에 아무도 안 갔어요.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여기저기 숨어 있었습니다. 잡혀가서 죽을까 봐. 예수의 제자라고 행여나 잡혀갈까 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궁금하지만 이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 이 여인들은 궁금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자들이 용감해요. 이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제자들도 사랑했지만 이들은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어느 것이 더 크냐인 것입니다. 사랑이 큽니까? 두려움이 큽니까? 바로 두려움보다 사랑이 컸기 때문에 사랑보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결코 용기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는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여자들이 너무나 막 무섭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막 이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안하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예수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형제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들이 그래서 이 여인들은 기뻐서 이제 가는데 이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같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군인들의 입을 막습니다. 이 군인들이 그대로 증거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을 해갔다고 말해라.
만약에 총독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몽땅 받고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 일도 많이 있죠. 예? 돈을 몽땅 받고 군인들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사건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신데,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데, 유대인들은 불쌍하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유대인들의 그 대학살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이들이 왜 겪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스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찌도 이렇게도 잔인하고 이렇게도 마음이 굳어져서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지,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무엇이 두려웠고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제 11제자가 되었죠. 12제자에서 가룟 유다 빠지고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은 이 땅에 계시면서 간혹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기를 잡는 데 가셔서 같이 고기도 이제 구워서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민족, 너희뿐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수백 수천의 그 민족들을 다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게 해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유는 제자들 12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단위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광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 사도행전 1장 9절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로 가는 것을 이들은 봤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멍하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하늘 구름이 보이고 사라지니까 계속 쳐다봅니다. 그때 천사들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두 사람들이 있는, 그들이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저 하늘에 오십니다. 구름 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은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다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렇게도 연약하고 겁 많고 도망 다니던 이 제자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이들은 예수를 전하면 죽였으니까요. 이 세상에 없던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 권세 잡은 자 다른 종교인들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제발 예수만은 전하지 말라 해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바로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이 한국 땅, 이 작은 땅끝 있는 조그만 이 땅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리고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지 우리 안다면 저 양화교회에 있는 바로 그 순교자들의 무덤을 한 번쯤 여러분 가보세요. 정말 숙연해지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오늘날 그런 목숨을 잃는 희생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희생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갔다 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항상 지금 계셔요. 지금 여기 있는 분을 두고 오라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엄마가 뻐젓이 있는 거 보고도 엄마 어딨어 하고 부르짖으면 그게 좀 이상하네 아니겠어요? 예? 엄마 분명히 부엌에서 자기 주려고 요리하고 계신데 엄마 어딨어 하고 소리 지른다면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세상 부를 필요 없습니다. 단 내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함께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조 바이든이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그는 정말 슬프고 힘든 날들을 지냈다고 해요. 젊었을 때 생후 2년 된 아기와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고 두 아들은 부상을 입어서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간신히 두 아들이 이제 살아났고 그 조 바이든은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 아내는 첫사랑이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을 혼자서 잘 기르고 이제 또 재혼도 했는데 그 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법관도 되었는데 40살이 되었을 때 뇌종양으로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엎치고 덮치고 정말 왜 나는 이렇게 슬픈 데다가 또 아들까지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why me?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why not? 왜 너는 고통당하면 안 되느냐 뭐 하셨다는 그런 거 많아. 두 컷을 보고 그때 마음이 돌이켰다는 것이.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또는 이 세상은 원창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슬픔 하십니다. 우리 고통 하십니다.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다 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함께 계시고 이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며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조금 바쁘고 힘든 그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설교를 하는 쪽으로 이제 조금, 그러나 제가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조금 긴 설교 혹은 긴 어떤 성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리셨다가 또 다음 편에도 역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독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 이루어진 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까지 마태복음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한없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100배, 1000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 부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더욱 믿음 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